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약성경 190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실까요? 그 문맥상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구할 때에 뭘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거기다 좋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잘 나가다가 그냥 조금 실망이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좋은 선물 많이 있는데 성령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하신 선물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여행 중에 어느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요 못 볼 걸 봤습니다. 이게 도둑놈 비밀 창고와 같아요. 여기에 보물 창고였습니다. 금은 보석이 가득하고요, 비단도 있고 인삼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여기 요술방맹이도 있어요. 요술방맹이는 휘둘르면 소원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어쩐지 요술방맹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행자가 잘못 들어왔는데 하여튼 목숨은 살려준데 선물을 하나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뭘 달라고 할까요? 뭘 달라고 해야 될까요? 요술방맹이. 눈치가 싸요. 그렇죠? 뭐든지 두드리면 나온다고 하는 요술방맹이를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물섬 같은 사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술방맹이와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뭘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왜 그런지는 이제 쭉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간단히 들면요, 구약 성경에 유명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이 엘리야 얘기를 간단히 이제 기도 얘기를 하면서 끌어올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하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충만해서, 구약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내용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는 무지무지하게 용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왼수들을 격파하는데 아름답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저가 이 왕이 좀 못했어요. 그 왕의 가족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안 오고요, 피를 달라고 할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고 기적의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많이 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사실은 그렇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요술방맹이처럼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돕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중국 천하를 최초로 통일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뭐 삼국지 나오고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건 좀 뒷얘기고요. 그 천하를 통일한 사람은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시황, 진나라가 이 6나라를 이기고 최초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졌어도 이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지요. 절대 권력을 휘두른 사람입니다. 진시황은 만대의 영광을, 대한민국 만세 그래, 만대의 영광을 꿈꾸어서 만리장성을 접근도 못하도록 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좋다는 건 다 먹었겠지요. 그 다음에 불로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명의들을 많이, 유명한 의사들을 모아서요, 수천 명이 그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몇 살까지? 49살. 그렇게 잘 먹고 그냥 불로초를 구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몇 살 살았다? 49년. 천하를 통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요 3년 만에 망해버려요. 진나라가 3년 만에 망합니다. 얼마나 권력의 허무함을 느낍니까? 이 진시황은 언제 사람이면 주전 한 250년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의 역사 땅, 7나라 각축전에서
여섯 나라를 이기고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 그래서 그때는 왕이라고 다 불렀는데요. 자기가 너무 이제 위대한 힘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황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가 이제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뭘 얘기하려면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밝히고 몸 관리를 잘하고 그랬어요. 45살밖에 못 살고요. 천하를 통일했는데 3년 만에 홀딱 망하고. 그래서 허무한 거, 권력은 허무하다. 여러분 대통령 되려고 하고요. 뭐 정치인들 뭐 별 싸움을 해가면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것은 수많은 특권이에요. 돈 따라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사람이 줄줄이 따르고요. 나라의 법을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권력. 그러나 권력은 허무한 거, 보물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과 우리가 이어지고 진정한 그런 만족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내 인생 속에 모시고 그가 와서 일하실 때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게 성령님이고요. 정리가 또 잘 안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뭐 부분적으로는 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뭐 성령 은사 뭐 별걸 가르쳐하지만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하고 그 핵심을 붙잡지 못할 때가 다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4가지만 어떤 영역별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성령님은 이 세상 창조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만 이런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성령님이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기적적인 출생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난다 할 때 이건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량없이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 관계된 일을 사람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지상에서 뭐 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그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 또 그걸 키워내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한 가지로 설명을 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대한민국이 있고 미국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또 뭔가 그건 죽어 천당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뜻인데 이 지상에 출현된 거 대표적인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하고 겹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여러분 그건 나중에 우리가 배워야 되고 교회 어떻게 우리가 살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똑같이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일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힘이란 뜻입니다. 능력,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오시고 처음 생긴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런 모양으로 또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것은 물론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구약 때도 하나님 백성이 있으니까 구약 때도 교회는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거대한 실체로 등장하고 영향을 미치게 하신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큰 그림은 뭐냐 하면 이 창세기, 인간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아우르는 성령의 어떤 역할 또는 그 특성, 이런 걸 몇 가지 설명한 건데 40-50년 예수를 믿어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체를 놓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 교리, 성령론, 대가들 그런 가르침들을 소화해서 아주 그저 핵심만 몇 가지 증거해 드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역사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보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출현하신 요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성경의 시대, 오신 다음에 신약 성경의 시대, 이걸 줄여서 그냥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생기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시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신약 성경 시대, 신약 시대,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어요. 무슨 시대? 성령 시대라. 성령님 시대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제 또 불렀는지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시대에도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거나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을 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해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활동을 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도 활동했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잊어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첫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아담의 이 범죄 사건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거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속인다고 마귀가 와서 귀에다 쏙쏙 댔어요. 하나님이 너희 속이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그 말을 쫓아가요.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약속대로 죽음을 선언하고 쫓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그렇게 둔갑시킨 이 마귀. 근데 그 말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첫사람 아담의 죄를 두 가지를 잊어버립니다. 의를 잊어버립니다. 그 의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의라고 하는 거. 의가 뭐냐? 하여튼요. 의를 잊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활동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활동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가 뭐냐? 정의니 이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사람 지은 다음에 보시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Good, very good, 매우 좋다. 그 모든 게 정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이게 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은 비정상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비정상이 되고요.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사기꾼 마냥 하나님이 속였다 이런 식으로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악이로 둔갑했어요. 온 세계가. 온 세계가 악으로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거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활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그 내적인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신다든지 이런 역사들을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전에 인간 세상의 비참함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로마서라는 책 유명하잖아요. 로마서 1장은 인간 세상의 죄가 얼마나 보편화되고 아주 심각한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로마서가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이 말은 욕망의 노예로 그냥 살아가도록 놔두셨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워서 사람 되게 하지 않습니까? 학교도 보내고 부모가 가정교육도 하고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손으로 뭐 이렇게 물건 만들듯이 자식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사람 만들잖아요. 오늘은 그게 좀 약해졌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이 양심을 지키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하고 사람도 없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아까 앞에 설명했잖아요. 마귀가 와서 유혹했으면 너희들 속고 있는 거야. 너희 하나님 되는 거야. 선악과 따먹으면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모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쫓아가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악한 이 죄인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욕망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당치 못하게 하셨다. 합당치 못하게 했다는 것은 타락이라는 것은 어디서 추락하고 길에서 벗어난 걸 말합니다. 상태로 살아가게 그냥 놔두셨다. 이게 인간의 이제 비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한 영향과 감동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되냐.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이나 믿고 살지. 죽기 전에 돈 벌어서 욕망을 최대한 뭐가 있다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한 줌 흙인데 이렇습니다. 요즘에 와가지고는 부모 같은 건 제쳐놓은 지 오래예요. 부모는 제쳐놓은 지 국가에다가 맡기고 부모는 자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마누라도 수틀리면 그냥 왜 고생하면서 하냐. 내가 죽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어떤 여자 그냥 먹여만 살리냐. 이따위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치 햇빛과 공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살아가는데 소리 없이 우리를 돕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성령님의 하나님의 간섭과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욕망대로 살고 지멋대로 살다가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두 가지를 잊어버린다. 뭘 잊어버린다? 의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성령님의 활동이 중단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선물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다시 의롭게 만들고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어떤 죽음 사건이라 이런 것은 이 의를 만드는 기초가 된 사건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잃어버린 이 성령님을 회복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을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 자식들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부가적으로 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범죄를 처음 모르고 했으니까 그래서 없던 걸로 한다. 모든 사람을 다 내가 구원시키고 하나님 백성 만든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일제히 다 나눠준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봅니다만 예화를 여기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이랑 한번 해봅시다. 구원의 선물, 성령님이 그 인생에게 오셔서 그를 축복하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선물을 주실 때에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시고 저마치 가서 저 사람은 또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저쪽으로 가서 저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 이 사람은 구원 선물 주시고
또 이 사람은 또 빠졌어요. 빠진 사람 우리 동네에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 사람들 많이 사는데 교패가 딱딱 붙은 게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뭔지 알죠? 선택적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했는지 우리는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준 후손들을 얘기했지만 딱 하나 딱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둘이 나오게 하고 퍼지게 하지.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족속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임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족속들이 그 죄인이지 뭐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 죽었다고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싫다고 그러고요. 뭐 달리 살겠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의 명맥을 이서 오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온 세상에 구원의 선물을 나누고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 예수님의 죽음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논농사, 쌀 농사 짓는 방법,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봄에는 이렇게 모판에다가 모짜리를 해서 싹을 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 뒤에는 다 논에다가 모내기를 하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양법이라고 그래요. 요거 이양법이 생긴 지가 한 100년 조금 더밖에 안 됐어요. 시작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우리 땅에서 이양법으로 농사 짓는 것은 100년 조금 역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쌀이 정산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는 직파라고 해서 그냥 밭 갈아가지고 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잘 이렇게 해서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도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농사 지을 때에 이양법으로 모를 키우는 거예요. 모판에다가 모를 이렇게 잘 먼저 키워가지고요. 그걸 다 이제 또 띄어서 진짜 논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심는 방법.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족속을 이렇게 키우시다가 이게 이제 모판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제 성령 강림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오실 때에 온 세상에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산 하나는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두 번째 어떤 특징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 성령 시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네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 이 성령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님이 와서 큰 일을 하시는데 성령 시대에는 모든 육체의 성령, 모든 육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차별 없이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요. 그전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제안을 했는데 이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은 뭐 한국 사람, 뭐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뭐 구별 없이 어떤 민족도 구별 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런 시대를 이제 열어주셨다. 이 말이고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일할 때 목표를 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죄로부터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고 지멋대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엉망인데 여기서 회복시켜 정상으로 돌이키는 거죠. 성령님이 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 앞에 그날 저녁에 나타나시지요.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이제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셔요.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러 너도 가고 그러겠죠. 세상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라고 그 다음에 말이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잘못이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냥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성령님은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도 주시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온 세상을 엉망으로 된 죄로부터의 회복을 목표로 활동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영적인 방법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에 오시지요? 성전에. 성전에 또 어디? 어느 방에?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다른 데는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구약성은 계속 한 장소. 그래서 예루살렘 이걸 갖다가 예배를 한 곳에서만, 나라가 조그마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한 곳에서 중앙 성전화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한 곳에만 나타나셔요. 성전에. 그것도 지성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 강림 이 사건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인간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사람들 옆에서 가르치고 함께 먹고 그러셨지 사람 마음까지 뭐 들어가서 물론 영향은 주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는 사람 마음까지 출입을 하시면서 집을 삼는다. 그래서 우리 몸뚱이가 성령님의 전이다. 이 사상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 지상의 본부를 성전에서 사람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본부를 옮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요, 제도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가르치고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사 제도를 철저하게 배워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들, 할례를 받으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절기를 철저히 지켜라, 여러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터득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때에 와서는 영적인 방법으로 바꿨어요. 영적인 방법으로 바꿨다는 것은 10계명하면 내용은 간단히 예수님이 요약해 줬어요. 이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알맹이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든지 어쨌든 알맹이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백성 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차원이 높아진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진 겁니다. 성경을 잘 배워서 핵심만을 붙잡고 진심으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운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가르치고 그럽니다. 이것을 성령을 부어주셨다. 비가 오는데 이 부어주는 것은 장대비가 아니라 폭포에다가 비교할까요? 강력한 그런 이런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성령님의 네 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진짜로 빚으시고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데려가려고 이제 막판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남보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요. 기도도 맨날 하지만 하는 짓 일정하고 그죠.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행복하게도 생각 안 하고 어떤 때는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기쁨도 별로 없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중한가? 왔다 갔다 해요.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상 본부를 성전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리하시고 집으로 삼고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막 빚어내기를 원하시고 진짜 데려갈 준비를 철저히 시킨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적용의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집이 되었다. 우리 육체가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은 많이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으로는 이걸 가지지 못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 설명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여길 출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깨끗이 해야 될 거고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성소를 아주 두렵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실제로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실수를 하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럼 갈고리로 그 시신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성소를 거룩하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도 구약시대 같이 그렇게 뭐 긴장감을 가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이 내 이 몸뚱이를 쓰시도다. 내 영혼 속에 출입하시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건 철저히 믿어야 되고요. 여기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우리의 생활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짓는 죄 몇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고 그 반대가 그런 개념이니까요. 자식도 미워했다, 남편도 미워했다, 교인도 미워했다, 목사도 미워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운 마음. 근데 그거 잠시 있다가 그냥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미운 마음 하면요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절반이요. 누가 여기 와서 지금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세요? 누가? 성령. 그분을 성령을 회방한다라든지 성령 뭐 이런 죄악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 그런 줄 압니다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그때 추울 때인데 밑에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바로 밑에 집인지 그 밑에 집인지 화장실에 들어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된 집이라 그게 그대로 그 연통 따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화장실로 그대로 불 때면 그대로 우리가 떳떳하듯이요.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굉장히 예민하고요. 뭐 밤중에 문은 다 열어놓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아파트 경비실에도 이런 걸 호소하고 엘리베이터에도 써붙이고 뭐 찾아가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못 견디겠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는 이 소음 이런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위에서 걸어 다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림이 심하고 그래요. 근데 만약 한 달에 우리 집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2번씩은 하여튼 이유에 어쨌든 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막 이런다고 해봅시다.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굉장히 성질이 나고요.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우야래 직무 싸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대에서 그 뭐 중재소도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 것은 하나님이 이 몸뚱이를 성전 삼아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주도 하시고 활동하시도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깨끗하게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문제없이 살 수는 없지만 이런 슬픔이나 미움이나 이걸 계속 가져가면요 무시무지하게 성령님을 모여가고 괴롭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별 신경 없이 이것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왜 무지할까요? 성령님이 이론적으로만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치고 활동한다고 이렇게 알지 실제로 하나님이 뇌 속에서 거주하시고 활동하신다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낙심을 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생이라. 그러나 이걸 계속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어봐도 헛거지 뭐 기도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나 해가지고
이게 절망이라고 희망을 꺾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분노하게 되고 막 물론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절망과 근심, 음욕이나 또는 탐욕 같은 것, 그 다음에 의심 같은 계속 이런 것들로 우리 속에 우리가 끌어들이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금방 또 버렸다가 또 이 반복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진심으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처럼 출입을 하시며 사용하신다. 이걸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지 못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인간의 한계라고도 얘기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이 내 몸뚱이를 사용하신다. 내 안에 출입하시면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기에 조심성 있는 삶의 이런 태도들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런 걸 회개를 하면 그때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 생활을 적절히 하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처럼 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기쁨의 샘을 터뜨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고 그렇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만 묵상을 하십시오. 다른 얘기 꺼낼 게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양자 삼아 이렇게 받아주시고 양자 삼아서 아들 되게 하셨도다. 물론 하나님 낳은 아들은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지상에 저 영국의 찰스 지금은 왕자 2년 전에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나서요. 찰스 왕자 지금 76세요. 암병 들었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어느 날 사라지면 그만이지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분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뭘 와서 뭐 이것저것 쓸데없는 얘기 하려고 하면 좀 너무한데 어쨌든 크게 생각하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도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한다?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말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너희 내가 안고 간다 이 말입니다. 병들든지 죽음의 자리든지 내가 너희 안고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잘하면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무슨 부자가 무슨 비교가 되고 영국 왕이 뭐에 비교가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죽는 날까지 안고 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의 선물과 또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입어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셔서 고난과 슬픔과 하나님 근심을 이기게 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여 사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